박명재 목사님께서 내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사랑과 은혜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잠깐 들어왔는데요.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을 다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이 말을 하려면 사람이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말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포지션도 안 되죠. 기술은 원어민이 훨씬 더 낫죠. 내용도 제가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입장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말을 할 때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손해보고 적당히 제 거를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다 못하면 겸손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면 이렇게 혼자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말은 자꾸 하면 늘거든요. 말의 기술도 늘죠. 또 말의 내용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마치 다 하고 있는 것인 양, 그리고 그 말을 마치 내가 다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되고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당히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조금 미흡한데 그러면 제가 다 말할 수 있는데 겸손하려고 조금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되게 길게 해요. 근데 정원준 목사님이 제 23년 제가 1살 어린데 벗이에요. 그래서 23년 동안 알아온 아주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제가 그래서 시간을 꼭 지키고 제 아내가 늘 얘기해요. 당신의 변화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 목사가 늘 제 화두는 변화거든요.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한다. 모든 변화는 리더인 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한테 제 아내가 늘 얘기해요. 당신의 변화는 설교 시간을 지키는 걸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변화된 모습으로 시간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식사와 여러분들의 이 귀갓길에 누가 안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웃으시네요. 2부하고 1부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굉장히 점잖으셔가지고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했지만 당황 안 한 티를 내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사 중에 특별히 하나를 꼽으라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뛰던 사람이 걷게 돼요. 어떤 사람이 누워있게 되죠. 누워있던 사람은 숨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려고 그러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날마다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몸무게를 잰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자기 주치의를 찾아가서 늘 자기를 점검하면 미연에 큰 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스스로 자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몸이다. 살아있는 몸, living body. 그래서 살아있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막 활발하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 존재감이 있어요. 와, 저 교회는 존재감이 있네? 그런데
교회 크기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저게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교회는 건강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건강함은 교회의 생명력과 연결되게 돼 있고 그 생명력은 교회의 존재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존재감이 있냐 없냐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함이 중요합니다. 시작. 뭐가 중요하다고요? 건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이 있고 그래야 교회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건강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공동체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면 스스로 질문지에 요즘에 화장실은 잘 가십니까? 예, 너무 잘 가요. 막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어야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여러분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좀 더 확대하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여기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따지듯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은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강조점이 가야 돼요?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빨리 고개를 앞으로 돌려야 돼요. 답을 구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안해져요, 서로. 그러니까 딱 질문만 던지고 고개를 앞으로 절 보세요. 아셨죠? 빠르고 신속하게. 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럴 수 있죠. 나는 교회에 잘 나오는데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럴 수 있죠. 나는 교회에 잘 나오는데 잘 섬기고 봉사하면서 제자 훈련까지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교회에 잘 나오는데 봉사도 하고 잘 섬기고 제자 훈련까지 받고 11조도 무지하게 잘 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 답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은혜로워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순회에 참여하거나 목장에 참여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이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성경의 대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이 오늘 9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9장 1절과 6절을 볼 텐데 9장 1절과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키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두 가지의 키는 뭐냐면 첫 번째, 누가복음은 연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대적으로 기록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의 순서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장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앞에 나오는 8장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 때문에 8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8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 크게는 누가복음 전체, 그리고 더 크게는 복음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서와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이 두 개를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8장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9장의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8장 1절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잠깐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간단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과정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시고 익혀야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꼬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사랑과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고 그 드러남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8장을 보시면 8장 22절을 보십시오. 8장 22절을 보면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어떤 일이 나옵니까?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질서를 잡고 계신 그 증거로서 오늘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26절에 가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광인을 고치시죠. 귀신의 그 활동을 어떻게 하세요? 제어하시죠. 여러분, 사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하면 사단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에는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억압과 착취를 어떻게 하세요? 자유와 평화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죠.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장 후반절에 가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인생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혈류증 걸린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유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8장 54절 55절을 보겠습니다. 8장 54절 5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절정은 뭐냐면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참 평화를 맛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장 1절에 그들을 불러 모으세요. 불러 모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9장 1절을 보면 9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자신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니네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뭐예요? 내보내시고. 뭐라고요? 내보내시고.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생명을 경험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에만 가둬두시는 게 아니라 내보내세요. 나가라! 나가서 뭐 하라고요?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증거로 뭘 보여주라고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병이 낫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냐 하면 어디에 머물러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세요? 솔직하게. 아,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병이 낫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우와! 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오기만 하면 병이 낫는 공동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특별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하지 않냐면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제자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돼요? 병이 낫게 되죠.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있다고요. 병을 아무리 낫게 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나는 너 몰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제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병이 낫냐 안 낫느냐가 아니에요. 어느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영원한 명령을 주세요. 그 영원한 명령이 오늘 나오는 9장 1절로 6절의 샘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온 우주의 권세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똑같죠? 내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9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건데,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을 건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요? 안으로 가요? 밖으로 가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제자 공동체냐 아니냐, 여러분이 제자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수님이 아는 공동체냐, 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밖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와 평화를 맛본 자로서, 중요한 건 맛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맛봤잖아요. 맛본 자로서 그 자유와 평화를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저 바깥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자냐, 제자 공동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밖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여행을 하고 있나?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여행이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행의 특징을 오늘 얘기하세요. 3절부터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밖으로 나아가는 여행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제가 지금 바빠요. 계속 날아가가지고 성경책을 계속 이렇게 바람에 뒤에서 바람 나오거든요. 제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저 목사가 왜 저렇게 하나? 계속 지금 이렇게 진정시키느라고.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밖으로 여행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이게 불편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해야 여행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랑 휴가를 떠나는데 차에 딱 타가지고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어디로 가? 몰라. 그러면 머물 때는 예약해서? 아니. 그러는 순간 그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할 차 안은 싸움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 안에 불행이 쫙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은 어때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여행은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여행을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지금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 불편한 여행이에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여행이에요? 아주 위험한 여행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 공동체에게 명하시는 밖으로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불편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편안한 곳, 여기가 편안하죠. 서로 아네? 편안하죠. 알면 편안해요? 왜요? 알면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벌써 어떻게 해요? 긴장감이 사라지죠.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한 여행 그만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편안한 여행 그만두고 밖으로 불편한 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사람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곳으로의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경험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보여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부터 경험하셔야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뚫어내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한테 있으셔야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옥죄이지 못하는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죠. 돈이 궁핍해져도,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잃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평안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셔야죠. 그런 경험을 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그 경험을 나아가서 그걸 모르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이 여행은 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기적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본능에 이끌립니다. 내가 좋은 거, 편안한 거, 익숙한 거 이렇게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괜찮네?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집이 안에 들어가니까 정작 굉장히 허름하고 아주 더럽고 거하기에 불편한 장소예요. 그러면 마음에 탁 몰려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기서 그냥 있자. 떠나자 이거죠. 떠나자. 불편하다 떠나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선택권이 네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떠나기 전까지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나하고 사는 수준도 비슷하고 공부한 것도 비슷하고 아는 것도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고 나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사는 것 별로 아닌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이 너보다 가난해도 그 사람이 너보다 배운 게 없어도 그 사람이 너보다 연약해도 그 사람이 너보다 부족해도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만났을 때 손해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중산층으로 쫙 이루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말하면 그건 모든 사람이 죄의 속박 가운데 억압되어지고 착취되어짐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한 참된 자유와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면 여기에 어린아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차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이 이 안에 함께 머무는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불편한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 지금 생명력이 있냐 건강하냐를 가늠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편협되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 안에서 동등하며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안에 있을 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건강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감은 별처럼 세상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가는 건데 어때요? 거부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을관계로 따지면 우리는 늘 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죠. 쪼그라들죠. 왜 괜히 내가 또 전하면 뭐해 거부당할 텐데 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건 갑을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을의 관계일 수 있지만 오늘 5장 5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그 성에서 떠날 때 거부받고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뭘 삼아요? 증거를. 이 증거를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지 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탁 떠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재판관이시죠. 그러면 종국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부당하는 복음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이 결국 끝에 가면 그게 을이에요? 갑이에요? 그게 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당하지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불편한 여행이고 아주 불안한 여행,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본능에 이끌리지 않는 여행, 그러면서도 거부당하지만 결국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3절이에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은 지팡이도 갖고 돈도 갖고 옷도 가지고 가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만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의도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한 밖으로의 여행은 누구만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 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됐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밖으로의 여행 가운데는 여러분 교회의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 교회 그런다고 사람들이 오! 이럴까요? 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아, 우리 정원준 목사님이 얼마나 뭔데? 여러분,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그가 제자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와 평화를 보여주고 나타내 보일 때 거부당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늘 거부당하죠. 그러면 돌아와서 뭐 하게 돼요? 여러분, 순모임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질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자연히 무슨 공동체가 돼요? 기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진정한 기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순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9장 10절을 읽고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했을까요? 아, 밖에 갔더니 병이 낫더라. 밖에 갔더니 거부당했더라. 밖에 갔더니 복음은 전했는데 되게 돌로 맞았어요. 뭐 온갖 밖에서의 이야기로 가득 찼겠죠.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모여들 때 그게 구역이든 순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지, 안의 이야기인지 밖의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안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밖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밖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밖으로의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서 하나님만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부당한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눈물 지으며 매달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키도 작고 땅따라하신데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도박 중독, 술 중독, 그 다음에 성 중독, 이런 중독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저희 도시는 동부의 아주 대학 도시예요. 너무 안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인구의 50% 가까이 돼요. 도로마다 교회가 있어요. 예쁘게 지어진 교회들이 있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안정스러운 대학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 중독자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3명의 스텝과 함께 그는 라스베가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거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6개월을 하루에 6시간 이상 기도해요. 저는 미국 사람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왜? 제가 교수였는데요, 제가 학위가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중독자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제자 공동체로 들어오게 만드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 여행을 안 하니까.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여행을 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6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6개월 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2년 반이 지났을 때 거기에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 온갖 중독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변화돼 가며 그들이 찬양대로, 그들이 전도자로, 그들이 봉사자로 서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자유와 평화를 저 여전히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매일 나가서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내가 그 인생 살다 돌아왔노라라고 보여주며 전하며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도 많아요. 변화되는 것 같다 거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보고 듣는 자마다 가슴이 뛰게 만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노라고 도전하는 그 놀라운 예수의 숨결이 그 안에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죄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로 바꿔나가는 작지만 존재감이 뚜렷한 예수의 생명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만들어, 심장을 뛰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잊고 살아가던 여러분 가족을 향한 그 불편한 여행, 여러분들의 친척을 향한 그 불편한 여행,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불편한 여행을 오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위험하지만 오늘 그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며 같이 호흡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그 불편한 여행을 향해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사오니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